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경고들을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경고를 듣고 그들이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도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고 깨닫고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돌이키고 난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 관심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아수르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도 회개했으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고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부터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학대를 당해보지 않았는데도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속임을 당해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제 화가 있을 것이랍니다. 이제 그들이 그 학대를 모두 그치면 오히려 그들이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랍니다. 이제 그들이 그 속임수를 다 그치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오히려 거꾸로 속이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흩어지게 될 것이랍니다. 이사야는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 끝에 이사야는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들이 두려워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경고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들도 이제는 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에게 경고하며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무엇부터 알려주게 되는 걸 봤더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한 자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랍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그런 정보였습니다. 그들도 나름 보니까요, 믿고 있는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수르는 다신교를 믿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행했던 신은 뭐냐면 아슈르였답니다. 아슈르. 그들이 얼마나 이 아슈르라고 하는 신을 좋아했던지 그 나라의 이름을 그 아슈르의 이름을 딴 아수르로 정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슈르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며 지극히 존귀한 자이시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일 높으시다라는 말이 자기에게는 다른 신들도 있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도 그럼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이사야가 이렇게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처럼 그렇게 말했느냐?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놓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전하는 것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알아듣고 그래야 반감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보다 높다, 그들의 신보다 저렇게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한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것들도
먼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랑과 뭐 은혜와 뭐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사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는 왜 그렇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그들에게 설명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묵상해 보니까요, 이 정의와 공의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 빽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바른 판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아수르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든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 백성들만 고달파집니다. 뭐 귀족들이야 뭐 입으로 명령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만 늘 억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미 오랫동안 전쟁 중이었습니다. 바빌론도 견제해야 했고요, 또 한참 아람하고도 싸워야 했고요, 또 애굽하고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 나라하고 싸우고 저 나라하고 싸우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억울한 죽음도 당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상들처럼 우리들을 고생시켜서 우리들로부터 어떤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안식이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쉬라고, 좀 하루는 쉬라고 안식일까지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다른 어떤 신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안식과 평안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들을 정말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아수르가요, 그런 평안을 잃어버렸대요. 당연하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 보니 그들이 정말 누려야 될 그 평안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평안의 하나님을 전했던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당신을 찾고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지혜와 지식이 생긴다라고 이사야는 또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에는요, 지혜와 지식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예전에는요,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면 사람들이요, 그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그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먼 곳까지도 그것을 얻으려고 가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지혜를 얻어보겠다고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솔로몬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답니다. 아멘?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가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아수르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에게 보배가 될 것이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사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요, 전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앗수르의 용사들이 부르짖었답니다. 답답하니까. 그들의 그 평화의 사신들은 곡을 하며 슬퍼하며 지냈답니다. 대로는 결국 황폐하게 되었고요. 행인들은 끊어져 버렸고요. 조약들은 다 파해졌고요.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슬퍼한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들으랍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의 권능을 알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좀 보고 배우랍니다. 이스라엘도 예전에 그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요, 아주 크게 혼이 났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정신 차리고 있답니다. 그러니 그 앗수르도 이스라엘처럼 좀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좀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이제는 공의롭게 판결해 주실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스라엘처럼 정직하게 말해주겠답니다. 하나님께서요, 투숙한 재물들 다 빼앗아 주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뇌물들을 다시 다 돌려주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다 멸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있는 그 악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며 그들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어 주시겠답니다. 그들에게 요새가 되어 주겠답니다. 그들의 양식들은 계속 공급될 것이고 그들의 물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앗수르도 이스라엘처럼 회개해 주기를 그렇게 요구하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모든 민족들을 다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지금 앗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시랍니다. 그들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시겠답니다. 근데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즘도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어떻게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요, 그들에게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우리들도 그런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보기 싫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미운 짓을 했더라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처음부터 앗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앗수르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요, 순서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가 이스라엘이었고요, 그 다음이 앗수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음이 순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놓고 우리들에게요, 분명하게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에도 순서가 있대요. 먼저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이 온 유대고요, 그 다음이 사마리아고요, 그 다음이 땅 끝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역이 상징하는 것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먼 사람들을 말하고요. 땅끝은 거리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랍니다. 땅끝부터 가지 말고 가까운 예루살렘서부터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3장입니다. 예루살렘이 먼저였고요. 아수르가 나중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자꾸만 사람들이 이 원칙을 무시합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예루살렘과 유다를 건너뛰고 그냥 땅끝부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가족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족들은 다 등한시한 채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가까운 땅끝에 가서 자꾸만 복음을 전하려는가? 그게 궁금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자신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대요. 차라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금 더 쉬운 것을 그렇게 선택한 것뿐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려운 길을 가라 그러는데 자꾸만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근데 그러다 보니요, 그분 가족이 실족하더라고요. 그분의 삶은 엉망인데 가서 땅끝에 가서 복음부터 전하러 가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족들이 다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요,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자주 들려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예루살렘부터 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회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들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꼭 예루살렘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보여줄 것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가 그래요.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좀 보래요. 이스라엘. 3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아수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부터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회개했더니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들은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랍니다. 여호와의 그 위엄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도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주변부터 회개시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을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요, 바로 올바른 복음 전파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먼저 그들도 구원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라고, 이들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고 그렇게 증거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사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했고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완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